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질문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를 듣는 분이 복이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여러분의 소원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께 가장 원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면은 대가를 받죠. 세상은 금전적인 대가, 경제적인 대가를 가장 먼저 바라고 그 다음에는 영예를 중요시 하기도 합니다. 일의 성취감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그 대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로님께서 아까 찬양을 인도하시다가 천국 찬양 세 곡을 하고 나시고 난 뒤에 여러분 천국을 찬양하니까 천국이라는 소망이 생기시죠 하는데 아멘 소리가 제 예상보다 훨씬 크게 들려서 제가 오늘 은혜를 받기도 하고 참 놀랐습니다. 설교 말씀에는 천국을 소망 못하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천국을 많이들 소망을 하셔가지고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데스다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고 그 위에 지금은 사자가 두 강아리가 그려져 있어서 사자문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감남산이라면은 제가 있는 곳이 바로 사자문, 양의 문이라고 하고 조금만 올라가서 한 20m쯤 올라가서 우측으로 내려가면은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깊이가 한 30m 정도 되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곳에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시각장애인, 다리 저는 분, 피가 모자란 혈루병 걸린 자, 그리고 38년 된 병자. 이들이 거기 있는 이유는 천사가 가끔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출렁이게 하는데 그 출렁이게 할 때에 가장 먼저 목가에 들어가는 자가 병을 낫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항상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시고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병자가 주여 내가 내려가기를 원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가라고 하시고 그 사람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고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터집을 잡게 됩니다.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하면서 안식일 날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넌 어떻게 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느냐. 사도 요한은 오늘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사건과 이 치유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38년 된 병자의 치유된 사건을 더 중점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사례들은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또 주님을 만나는 자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3장에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아주 지식인이었어요. 예수님께 대하여 궁금해서 왔다가 거듭남에 대하여 질문과 대화를 주고 받습니다.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길러 왔다가 그 여인을 구원코자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대화를 하면서 야곱의 우물,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에 관한 생수에 관한 얘기를 듣고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와 더불어서 병자 그리고 시각장애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지키기를 목숨처럼 하는 유대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보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제목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의 안에서 성령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의 성령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물으십니다. 여기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공감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난 아픈데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공감이 안 되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니까 낫기를 원하고 또 뭐 안 믿는 가족들이 믿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치료해 주고 치료해 주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낫기를 원하려면은 먼저 자기가 환자임을 알아야 되죠.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환자임을 알았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래서 그에게는 베데스다라는 뜻, 긍휼, 은혜의 집인 이것이 유일하게 자기를 치료할 곳임을 알았습니다. 38년 된 병이면 아주 오래된 병이죠. 환자가 오랫동안 한 집에 오랫동안 있으면 그 집안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사례가 우리 인생의 사례들이고 우리 집안의 사례들이고 우리의 사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 나음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병은 육체의 약함과 죄로부터 왔어요. 38년이나 고통을 겪었는데 주님은 나음을 입은 그 사람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그 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그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똑같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데스다 긍휼의 집에 오늘 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 못 보는 소경이 있습니다.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죠. 사물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소경은 죄 때문에 눈이 멀은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왔을 때 그 빛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을 시각장애인 소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계시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의 눈, 양심의 눈이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더 온전하게 살았으면은 여러분의 지금의 심령은 더 밝은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소경은 죄에 눈이 멀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 눈에 보이는 우리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빛을 비춰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마지막 건인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천년왕국과 심판을 그리고 21장 22장에서는 영원한 신천지인 천국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빛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계속 왔다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서 천국을 반드시 소망하는 믿음으로 이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 혹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은 처음 믿은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지금 자기가 소경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이 소경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거 몰라, 저 사람 저게 부족해, 저 사람 저렇지라고 금방 알아차립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잘 알던가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죠? 잘 모릅니다. 소경이에요.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보지 못하면은 성경의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의 결론에 시작은 창조고 끝은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영원한 천국인데 우리가 빛을 따라가서 그 말씀을 계속 따라 살다 보면은 반드시 그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믿음의 빛을 따르는 사람들의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나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산다면은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소경입니다. 자신을 잘 모릅니다. 38년 된 병자는 병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병자임을 알아서 은혜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소경인지를 모르면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자신이 병자인지를 모르면은 고침받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좋으면은 우리는 하늘의 좋은 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험들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으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오셨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마음에 이루어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며 들은 사람들을 기머거리라고 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방식으로 살아온 분들은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병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치료받을 것이 모두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너 치료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니 너 환자인 줄 아느냐? 너 죄인인 줄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똑바로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우리는 옆으로 가는 개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옳게 걷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주님은 다리를 저는 장애인으로 보십니다. 다리를 절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죠. 주변과 비교합니다. 자기는 옳게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의 성품 중에서 신중한 성품, 이런 성품을 굉장히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께 며칠 전에 들은 말씀은 신중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신중하지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신중하지 않아. 신중한 것보다 순종하는 것, 용기 있는 것이 훨씬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다. 신중한 자들은 계속 그 자리에 그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가 굉장히 많아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치료받기 원하는 자들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성장은 신중함보다 용기가 더 우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좀 더 다른 지식을 알고 있다거나 은사가 있다거나 그래서 자신을 좀 더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한 사람은 똑바로 걷고 있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서 똑바로 걷고 있는 사람은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자신이 주인이 아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뜻대로 하는 분이 바로 똑바로 걷고 있는 분입니다. 혈기 마른 사람, 피가 모자란 병입니다. 수혈이 필요한 분들의 삶을 보면 참 괴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피가 늘 모자라니까 삶에 활기가 없습니다. 어디 마음 놓고 외출이나 여행을 다닐 수도 없고 늘 피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죠. 근데 그 피가 부족하니 늘 괴롭고 안타깝고 긴장된 연속의 삶입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그 보혈의 피, 그 은혜의 한없는 것을 항상 가져다 쓸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30별 안 된 병자의 특징,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이 병에서 놓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힘이 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 힘을 먼저 의지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지식, 힘, 재력, 그리고 아는 친척들, 사람들 다 동원해서 그걸로 고치려고 합니다. 자기의 힘이 없을 때 비로소 그 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을 압니다.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는지 압니다. 바로 물이 동할 때 내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때,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 가장 먼저 가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김병고에 이제 자기 곁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거나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 고쳐주소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죄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육체의 질병과 그리고 영혼의 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나의 영적인 질병들을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고쳐주소서. 병자임을 알아야 되고 자신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을 보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는 집안에서 죽어가기를 기다리지 않고 긍휼의 집,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현실은 매우 절망적이었죠. 다른 사람처럼 자기 힘으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어야만 되는데 그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은혜의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되는데 그 나아가고자 하는 힘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때, 우리 주님이 필요한 때, 우리 주님이 필요한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질문의 안에는, 그 의미 안에는 포기하지 않는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는 믿음. 지금 은혜의 집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낳은 사람이 있는 걸 보았어요. 물이 동하는 기적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그에게 간절한 심령, 목마른 심령이 됩니다. 여러분 낫기를 정말 얼마나 원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 마음에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십니다. 우리 주님은 당장이라도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20대처럼 다 치료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간절한 믿음,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가진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그 간절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에서 간절함이 나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간절함이 나오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간절함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안에 있는 죄,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많이 인식하고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 제 안에는 이 더러운 죄,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수인 이 죄가 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를 치료하여 주소서, 저를 낫게 해 주소서. 저는 평생 그렇게 기도하고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 평생의 기도의 제목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서 이 죄를 이기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목회 시작하고 지금까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간절한 믿음은 자기가 병자라는 것을 아는 것, 그 병은 자기의 힘으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아는 것, 그리고 그 병은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인 천사가 와서 고쳐주는 것,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고쳐주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가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계시나요? 또는 나는 지금 아무런 육체의 질병도 없고 또 나는 그냥 괜찮은 성도야,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소경입니다. 여러분 병자예요. 병이 걸려 있는데 병을 모를 뿐인 병자인 것이죠. 자기가 소경인 것을 모르는 병자입니다. 소경은 다 본다고 하나 사실 하나도 보지 못하는 병자입니다. 영적인 눈은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져다 주십니다. 참된 행복이란, 진정한 행복이란 겸손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아는 자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그 천국이 실제로 사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금 내 마음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고 내 자신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나음을 입은 긍휼은 어디서 옵니까? 그 은혜는 어디서 오죠? 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부터 긍휼과 자비가 오게 됨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큰 갈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은 이 은혜를, 이 치료받고자 하는 이 은혜를 받고자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 긍휼, 자비가 아니면은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주님 이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세상을 보는 눈보다 더 주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아는 것보다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 자체에 대해서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성가 가사처럼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을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망을 가지게 되죠. 더 환히 보게 되기를 원하고 더 주님의 음성을 또렷이 듣기를 원하고 날마다 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38년 된 병자의 믿음은 이제 그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은 자였습니다. 물이 동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물이 동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주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의 경험이 우리로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저 연못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는 소망, 그 은혜는 전적으로 물이 동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닌 전적인 주님으로부터 오는 자비와 긍휼인 것이죠.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것이 은혜이고 저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언젠가는 내가 저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죄가 없는 그 상황, 제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바라는 마음들. 오늘 병자가 나음을 입고 난 후에 유대인들이 이 병자를 보고 너가 안식일에 자기 짐을 가지고 짐을 들고 간다고, 들 것을 가지고 간다고 이 유대인들로부터 제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그 자기가 거룩하게 지켰다는 그 만족감, 율법을 지켰다는 성취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율법으로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 만족으로 살아갔어요. 유대인이야,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야, 누구 다 지켜야 돼. 지켰을 때 얼마나 큰 행복이 오는 줄 알아? 나는 이 만족으로 살아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서부터 오는 만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가지 그 38년이나 그렇게 힘들고 아프게 고생하며 누워있던 그 환자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만 율법으로 바라봅니다. 그가 얼마나 고생하며 얼마나 거기서 거린으로 있으면서 먹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저는 죄인이야.
이게 유대인들의 잣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 율법을 지켰다고 하면서 38년 된 병자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사실은 거꾸로 본문에 나오는 영적인 소경이고 쩔뚝발이고 혈기 마른 자들이고 38년 된 병자입니다. 안식일을 지켰다는 그 의로움이 타인에게 안식일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로 타인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15절 이하에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님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안식일에 일을 행한다 하여 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하고 판단을 하니 그러합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을 책잡는 것으로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판단을 하죠. 예수님의 대답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고 오시려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지금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긍휼의 집에서 그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러한 긍휼을 베푸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일을 한다고 안식일날 일을 한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행하면서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행하는 자들, 이웃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없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병자들은 자기가 병자라고 느끼면은 주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맡은 자들이요,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깁니다.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아무 틈이 없어요.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고침을 받지 못해요. 그들에게는 타인의 어떤 말도 어떤 설득도 어떤 감화도 먹히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저는 이런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육체의 질병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반드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인 죄성과 정욕이 뿌리 박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치시기를, 뿌리 뽑기를 원하시냐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참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도 자신의 힘으로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고쳐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부터 은혜, 그 갈망, 그래서 그것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그 갈망, 그래서 은혜의 집을 떠나지 않는 그의 믿음,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기에 그는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죄악성과 정욕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성은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만 씻어지고 고쳐줄 수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수많은 용서의 체험을 통해서 그 은혜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주여 저를 고쳐주소서, 주여 제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과 원수된 이 죄를 뿌리 뽑아 주옵소서. 이 갈망은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십니다. 계시록 2, 3장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는 것 목표를 삼고 살고 계시나요?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소경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리 저는 자들입니다. 혹시 이 목표를 잃어버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목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에게 강력하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꿈으로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이기는 자가 목표가 되기라 익은 열매가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과 합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니라.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는 주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성령님은 이기는 자가 되라고 날마다 권면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한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의 질고를 가진 분들은 육체의 질고를 치료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소경임을 몰랐던 분들은 소경임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현실에 만족하며 땅의 것을 만족하며 살았던 분들은 땅의 것을 만족한 죄들을 회개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분들은 첫사랑을 놓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성령님,